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령 좋은 집, 좋은 직업,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치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저 사람이야말로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업의 그 회장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이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사병이 아니라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미국의 미국인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군 징병의 의무를 하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분명히 이제 국민의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이거 대단하다. 와, 삼성, 야, 역시 제대로 배웠네. 이렇게 그 사람을 되게 칭찬하고 사회 지도층에 마땅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가, 의무를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이런 영광은요, 결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죽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영광의 그 기한 아닙니까?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렇게 칭송을 해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죽는 날 죽고 나면 그것은 시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요.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잘 나가다가 그 중간에 인생 중간에도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분명히 어제까지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덕을 행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오늘 아침에 내 신변에 일신상의 문제가 뭔가 팍 하나 터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기존에 쌓았던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생각들도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만큼 잘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주 솔로몬의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 긍정적인 그 최전성기에 있는 솔로몬의 시기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온 금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매년 들어왔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으로서의 금 같은데요. 그 세금으로서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금의 양이 매년 666달란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666달란트 아닙니까? 달란트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또 이게 항상 이런 달란트와 관련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렸을 때 저희가 항상 주일학교에서 하던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의 이미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막 5달란트, 10달란트 막 우습게 내고요. 막 20달란트, 30달란트도 막 자기 모은 것들 막 이렇게 막 이제 지불해가면서 내가면서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달란트, 666달란트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666달란트 제가 이거를 이제 바로 어제자 금시세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요. 자그마치 참고로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달란트 무게 단위고 부피 단위인데 34kg가 1달란트입니다. 자, 그래서 34 곱하기 666을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금시세로 4조 193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한 금액 아닙니까? 단위가 이게 억이 넘어갑니다. 조 단위로 나오고요. 그게 매년마다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 화폐 가치가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이런 상황과 시대적 상황과 환경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순금으로 방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금으로 방패, 무기 아닙니까? 무기인데 그걸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이 그렇게 남아 돈다는 거죠. 막 흔해 빠져 있는 게 금이라는 겁니다.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왕이 앉는 그 보좌, 왕의 자리, 그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상아의 그 보좌로 상아로 만든 그 보좌를 금으로 더 씌우면서 그렇게까지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왕궁에서 쓰이는 기물 하나하나조차 분명 은도 비싸고 좋은 이제 아주 보석이고 광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은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모두가 다 번쩍번쩍한 금으로서 그렇게 채워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오늘 계속 읽었던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누린 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화려함을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빛나고 찬란하고, 와, 솔로몬 역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한낱 부질없는 것이고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걸 막 이제 성도님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구약 파노라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반심입니다. 그 아버지 되는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완전히 마음 없는 건 아닌데 반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반부의 인생, 왕으로서 초반부의 솔로몬의 모습은 분명히 다윗 왕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전심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말년의 모습은 그 모든 그 통치 초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다른 인생으로 살았던, 결국에는 인생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온전함이 반쪽짜리였던 반심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고 능력을 키우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크기보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고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초기에 그렇게 잘했지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내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31절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인생을 역대기 기자가 정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긴 분량 동안 화려하게 묘사되었던 그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단 한 줄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많은 부가 있었지만, 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죠. 많은 부가 있었지만 그 죽음, 그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의 성에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인간의 영광은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영광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갖고 있는 금과 은, 그리고 화려한 왕궁과 뛰어난 지혜, 또 말들과 마병과 어떤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산들, 재력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조차 무덤에 같이 묻어서 자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하늘나라로 그것들 같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나는 혈혈단신의 몸으로 그냥 내 영혼 하나만 달랑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마감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 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인생은 잠시뿐이지만 영원, 그 이후, 우리의 인생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눈앞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수십 년의 시간, 분명히 긴 시간이지만 결국 영원 앞에서 수십 년은 짧지 않습니까? 그 짧은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살아갈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준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찬란해도 결국 허무하게 그 끝이 끝나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붙든 사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의 화려함은 잠깐이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준비한 그 사람만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렇게 우리 손을 다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잠시의 화려함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재물이나 명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손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그렇게 그토록 집착하는
그토록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목적과 목표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마땅히 우리가 아뢰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들로, 그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